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한 말씀은 대단히 얼마나 참 위대하고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곧 예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삶, 결국 선한 증언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이 있다면 오늘 선한 증언을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선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고 그와 같이 너희들도 어떤 삶을 살아라? 선한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의미하는지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잡히게 되죠. 그렇죠? 잡혀서 드디어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고발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막 그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기에서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요,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리켜서 선한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증언을 하신. 선한 증거의 반대는 거짓 증거겠죠. 네.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참 뉴스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참 우리나라의 역사, 또 우리 근대사, 또 우리 현대사를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2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난 것, 이것 또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뤄가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세계 가운데 이런 선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때의 정치적으로 보면은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 부부가 둘 다 깜빵에 가 있는 것도 참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또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면서 요즘 이제 요 근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검을 하면서 지금 2명이 죽었죠. 양평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하고 그 동네에 있는 이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가 공개가 됐죠. 근데 그 50대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압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게 있어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멸을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결국은 뭘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진실하게, 나는 지금 정확하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자신을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인권이 멸시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요즘에 이 범죄자들도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 시대인데요, 깜빵에서도 감옥에서도 인권에서 막 하면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그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증언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 결국에는 그 자괴감에 스스로 이 낙담이 돼서 자결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동시에 또 있는 면장님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자결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요즘 캄보디아 유명하죠. 50대 남성이 사업하러 갔다가 납치돼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죠. 캄보디아에 있는 박람회에 갔다가 납치돼서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살해당했죠. 그런데 지금 그 납치 건수가 올해 들어서 지금 330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돈으로 보고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여행 가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넘어서서 캄보디아에 안 가니까 어디에요? 태국이나 동남아 쪽을 해서 또 납치합니다. 박강서 감독도 여러분 납치당했던 거 아시죠? 박강서 감독 부부도 베트남 공항에서 납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요, 납치를 당했었는데 다행히 그 중에 있던 사람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풀어줘서 돌아오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돈지갑으로 보이면 그렇게 납치를 하고 그냥 그 젊은 청년들을 죽이고, 지난번에 TV에서도 한번 방영된 적이 있죠. 돈 벌러 가가지고 거기에 납치돼서 감금돼서 막 이런 일들이, 근데 납치 사건만 해도 330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미국에서는요, 미국 국민이 한 사람 납치되면 미국에 군대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이건 군대가 움직일 상황 아닌가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라도 아니면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왜냐, 이러한 인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 여행 못 갑니다. 왜?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잡으면 뭐가 되는데, 돈이 되는데, 그리고 그냥 하찮게 목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범죄 단체들이 이 한국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이 국가에서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나는 정치 보복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 정말 위기 상황 아닌가요? 트럼프가 어제 SNS에 썼잖아요. 중국 관세 100% 때리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고 어디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죠. 관세 협상이 안 돼 있죠. 철강 쪽에 또 50% 때리겠다,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기업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들 모든 서민들에게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에 기업들을 옥죄는 악법들이 통과가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그런 위기 상황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못하지는 않다. 또한 심각한 상황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채무를 많다 보니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는 미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쌈을 싸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정치인들은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 낸다고 소년부 목사님 그냥 수갑 채워서 구속시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 아니라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증언에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딱 이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 이게 왜 선한 증언인가요? 이게 왜 선한 증언일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증언을 하셨듯이 너희도 선한 증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은 뭘까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셨던 증언과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은 무엇일까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선하다는 말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대답. 빌라도 앞에서 너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란 얘기예요? 나는 유대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차적으로요, 언약적으로 본다면은요, 다윗의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한번,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실 것이다. 어디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영원한 왕이 되는데 곧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메시아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자손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다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영원한 다윗으로부터 메시아 구원자라고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성탄절만 되면 선국도 하고 하는데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이 동방 박사가 처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으로 본다면은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멜락. 근데 그 어원은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대리자를 의미할 때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멜락. 그래서 왕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샬롬, 평강, 샬롬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참된 왕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낮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샬롬,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냥 평안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회복의 상태를 평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고 좋은 상태, 그거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왕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평화, 바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샬롬. 다시 한번 저 뒷사람 앞사람, 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고 안식과 평안과 건강과 이 모든 걸 누리는 상태에, 그러니까 모든 싸움과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좋은 상태를 바로 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샬롬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장기를 거쳐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 꼬꾸라지지 않고요, 이것이 더욱 부흥 발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전 세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이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정치만 똑바로 되면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왕으로서 나타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갈에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시죠? 맞아요.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왕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에 쫙 뿌리면서 말씀하시는, 칭송을 하면서 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느니라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의 왕이 임할 때 그 왕은 겸손하여서 뭘 탄다? 나귀를 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씀하신 거,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하고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세상 권력자로처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희생을 통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바로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 그 예수님, 오늘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말이 옳도다. 그 말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도다. 나는 이를 놓아주길 원하는데, 그랬더니 군중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럼 결국에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데, 그럼 바라바를 놓아줘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때에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명패를 매답니다.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가 달립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정확하게 그 명패가 달립니다. 그런데요, 이 명패를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이건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단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요, 첫 단어를 딱 합하면은 어떤 글자가 나온 줄 아세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느냐? 내 말이 옳도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 명패를 꽂는데, 그 명패의 의미는 결국은 히브리 단어의 첫 글자를 따르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내 말이 옳도다 했던 그 증언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한 증언입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히브리 신학자들이 사이의 전통적인 해석,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선한 대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한 대답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바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이게 빌라도 앞에서 한 선한 가장 좋은 탁월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증언을 하셨듯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선한 증언을 하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은 뭐예요? 해답은 나왔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여,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찌 감히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신성모독죄로 사실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증언은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했던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뭐예요?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그 다음부터 증언하는 일들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온 인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선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가 하나님일까? 성경은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그 제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은 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들은 거, 그죠? 그래야지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직접 본 것을, 직접 들은 것을 뭐 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어라고 증언하는 거, 이것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걸 보이셨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바로 그를 따랐던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만나 주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바로 마지막으로 하늘로 다시금 승천,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았지? 너희들은 그것을 증언해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서 보이는 사이에 올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진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삶,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자신들의 무엇을, 직장과 가정과 이걸 다 내려놓고 다 뒤로 던져놓고 누구만 쫓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소라가 왔는데, 소라도 막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그냥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나는 여기에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의 목숨, 나는 이렇게 붙잡혀 갖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 성경에 보면은 3번,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번 가르칩니다. 그 말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오직 그 현장에 누구 혼자 있었어요? 네? 누가 있었어요? 네?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잡힐까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막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들을 사람들이 막 잡아서 죽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미안해서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그 옆에 갔잖아요. 그때 그냥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고 나니까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말합니다.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에? 진짜를 얘기해야 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어? 너 죽여버린다? 막 협박을 했는데도 돼요. 거기서 만약에 협박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살았을 수는 있겠지만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자괴감이 들어서 자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을 얘기했구나.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양심이 무뎌진 인간들, 특별히 정치인들은요 절대 자살 안 해요.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냥 단단한지,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얼마나 뻔뻔한지, 그냥 진짜 좀 거기다 선한 양심을 좀 다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던 참수형을 당하던 그 순간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몽둥이로 패서 그냥 핍박과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지 마 라고 놔주면 가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거를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만나셨고, 그분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찌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 죽여도 나는 말을 해. 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본 바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것, 이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바울이 그 부활과 함께 부활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의 시작.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구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증언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500여 명이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500여 형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통 남자들만 기록하니까 아마 그 수를 따지면은요,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뭐하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본 너희들, 지금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가족이 제일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어요. 참, 복음을 전해도 어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지. 누가요?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동생 야고보가요, 예수님과 같이 자랐잖아요. 예수님 보고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여러분 수긍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정성 입사님, 소희가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 믿음이 가겠어요? 절대 믿을 수 없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옆에서 권능도 보고 뭐 행한 일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실 믿지 못해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 야고보를 만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와요? 제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않다고 그랬지만요, 도마보다 더 믿음이 없었던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고 귀신들도 떠든다고 뭐 말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들어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 보셨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제일 나중에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이죠,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 부활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그 시대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증인들은요, 그 증거를 본 거예요. 어떤 증거를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사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뭐래요? 이 창을 가지고 이 옆구리서부터 어디를요? 심장을 이렇게 관통해서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딱 찌르니까 거길 통해서 뭐가?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없어요.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있었던 누구죠? 유두고인가요?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고 죽었지만 살리죠.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도 마찬가지죠. 선한 행위를 했던 제자인데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들었고 했지만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못을 박히고 심장을 꿰뚫어서 창으로 찔러갖고 물과 피를 쏟은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으로의, 이 변화된 몸으로의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몸으로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어때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을 꼭 닫아 잠그고, 로마 병사들은 막 누구죠? 그 종교 지도자들 막 풀어가지고 제자들을 쫓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막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호련히 그냥 어디를 통과해서요? 잠겨진 벽을 통과해서 호련히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몸의 형태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와서 뭐하라?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고요, 옆구리 찔린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와서 네가 한번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누구처럼? 우리 공집사님처럼 도마가 대신해서 대표자가 돼가지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만져봤을 것 같아요.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것은 어떤 몸이에요? 제자들이 봤던 건 부활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던 예수님이 새로운 형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곧 뭐라는 사실을 증언하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도 선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왕과 만주의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도, 선한 증언도 가장 탁월한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언을 하셨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있잖아.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요, 바로 그 선한 증언들을 해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셨듯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복음의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 소명,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널리 전하고 가르치시고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이 선한 증언을 하셨듯이 나 또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오늘 예수님을, 이 선한 증언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 또한 이 복음의 선한 증언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한 증인이 되어 선한 증언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선포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함으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일일 줄 압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언할 때에 오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그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